네, 요즘 뉴스를 이제 보다 보면은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갈등이 있죠. 여기저기서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요. 정치 문제도 있고요.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말세다,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저께인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보셨어요? 그 모래 폭풍 높이가 100m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2분 만에 그것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도시를 덮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세인가 보다라고서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누가 지금 이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이런 일을 다 일으키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솔직히 다니엘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세상의 강대국들은 돌아가면서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요. 바벨론도 있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다음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냐? 우리 신보다 더 강하냐? 우리가 더 강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이 이 환상이 이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그 지나간 시대도 있고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앞으로 올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과거가 되는 시대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앞으로 올 미래의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니엘서 7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 그 이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을 볼 때 우리가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는데 이 핵심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 환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보면서 너무 복잡해 하지 말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신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그냥 케이아스인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다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우리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솔직히 새벽 기도회 때 보기에는 다소 난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환상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환상에서 나오는 하지만 이제 여기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짐승들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요.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혼란하지만, 지금도 혼란하죠. 세상은 혼란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꿈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니까 7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 자신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꿈을 꾼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꾼 후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 꿈과 그 해석을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거 간단히 말하면은 이겁니다. 짐승이 4마리가 나옵니다. 어떤 짐승이 나오는가? 3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4마리의 큰 짐승들을 보는데 이 짐승들을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왕들이다. 왕이라는 말하는 것은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강한 제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제국이 되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제국이 있죠. 뭐 로마 제국도 있고 바벨론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제국이 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연필이나 펜이 갖고 계시면 성경책에다가 그 옆에다가 간단히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짐승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나요? 사자같이 생겼습니다. 사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 옆에 그냥 바벨론이라고 써두시길 바랍니다. 4절 옆에 바벨론. 날개에 달린 사자는 바벨론에서 유명했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봤지만 바벨론 제국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흔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상징이었는데 사자 몸에 날개가 달린, 독수리에 날개 달린 거. 이거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다니엘이 이것을 봤을 때는 벨사살 왕 원년에 봉개된 거니까 이젠 바벨론이 이젠 멸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봉개된 거죠. 이제 둘째 짐승이 되는데요. 5절이 되겠습니다.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뭐 같이 생겼다고 그랬나요? 곰과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곰과 같이 생겼는데 곰이 발이 몇 개인가요? 4개죠. 곰발이 4개입니다. 근데 이 곰발이 이 5절을 보게 되면은 한쪽으로 몸 한쪽을 들고 있었고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몸 한쪽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뒷발로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뒷발로 윗몸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비뼈 3대를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서 이 짐승에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이 짐승은, 이 곰과 같은 짐승은 무엇인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대와 우리가 다리오를 우리가 봤었죠. 다리오가 메대하고 바사의 그 메대 그 부분에 이제 그 왕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나오는데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가 되는데 페르시아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점령시켰잖아요. 그 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메대하고 페르시아. 그런데 앞발이 아닌 뒷발로 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뒷발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앞발보다. 뒷발이 더 센 거예요. 메대하고 바사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사가 더 센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더 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물고 있었던 새 갈비뼈는 무엇인가? 그들이 침략했던 애굽과 바벨론과 리디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짐승 곰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는 메대, 바사라고 아니면 페르시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짐승이 6절에 나옵니다. 셋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나요? 표범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등에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머리도 4개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권력이 센 거예요. 표범이 빠르죠. 표범이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무척이나 빨리 달리고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느 제국을 의미를 하는가? 그리스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마게도니아 제국,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기원전 331년에 정복을 하는데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혀 모르는 제국이죠. 앞으로 일어날 제국이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왕국이 4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4개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라고 옆에다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니까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척이나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강하게 보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빨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것마다 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뿔이 1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옆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 로마 제국이 이제 크게 왕성하게 다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다도 로마에 넘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4번째 짐승을 보면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4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8절을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먼저 나 있었던 새 뿔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먼저 난 새 뿔을 이긴다. 이 작은 뿔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세상을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데 이 뿔이 21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을 이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8절부터 11절, 12절, 21절부터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사탄의 왕국들을 보게 되는데 4 제국들은 이미 세상에 왔다가 사라졌던 것이에요.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하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 벌써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왔다가 사라졌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나라들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목숨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이 4 짐승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숨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들이 바벨론하고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이 다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악함이 그대로 대물림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게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악함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악함을 이제 물려받는 마지막 제국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맞서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전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를 이긴다는 건데, 교회를 이긴다는 건데,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환상이 이렇게 안 끝납니다. 마지막 심판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9절을 보니까 갑자기 다니엘의 눈에 왕의 자리가 보입니다. 왕자, 옥자가 보이는 것이에요.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가 갑자기 보이는 것이에요. 9절에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한번 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ancient of days란 말이 되겠는데,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그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옛날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자라는 것은 왕의 권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거기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고, 이분이 바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9절을 보게 되니까 그의 왕좌가 활활 타는 불꽃이었다. 뭐를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가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심판하는 내용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3절을 보다 보니까 보시면은 다니엘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니까 사람같이 생긴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인자 같은 이가 온다고 하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사람같이 생겼어요.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앞에 서 있었다. 인자 같은 이는 사람같이 생기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오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14절입니다. 권세와 나라는 다 소멸되고,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소멸되거나 멸망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가 온 세상에 혼잡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라가 뉴스도 복잡하고 그냥 혼돈이 있고 파멸이 있으면 이게 말세인가 보다. 온 세상은 이렇게 말세로 파멸로 향해서 가고 있고 혼돈으로 가고 있구나라고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역사는 혼돈과 파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 혼돈과 파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요, 파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난해한 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